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후회 없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은 중요한 문제, 중대한 결단뿐만 아니라 가장 마땅하고 당연한 문제조차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본능적으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의지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마땅하고 그럴듯해 보일 때는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판단합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이 그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쯤이야 누워서 떡 먹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단지 두 명의 정탐꾼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힘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성과 전투합니다. 결론은 아주 비참하게 패배합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큰일, 중요한 문제뿐 아니라 아무리 사소하고 마땅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 프랭크 로바크는 어느 날 정말 뜨겁고 힘있게 기도하고 싶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물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물어라. 너 자신에게 묻지 말고. 이 말을 듣고 프랭크 선교사는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나에게 물었는가? 그러나 그 순간 충격에 휩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스스로에게 묻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누구를 만날까? 뭐라고 말할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이루어지는 질문이라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는 매 순간 스스로에게 이런 방식으로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선교사님은 회개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나 자신에게 묻던 것을 바꾸어 주님께 묻겠다. 이렇게 결심한 후에 그의 기도 생활과 영적 생활이 완전히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먹을까를 주님, 뭘 먹을까요로 바꿔서 질문해야 합니다. 무엇을 입을까를 주님,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무슨 말을 할까를 주님, 제가 무슨 말을 지혜롭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바꿔서 질문해야 합니다. 이제 그만 자자. 이 말은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주님, 이제 자려고 합니다. 저에게 단잠을 주십시오.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나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프랭크 선교사님은 이처럼 연습한 결과 자신에게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다음은 그가 한 말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스스로 주인이라고 착각하는가? 그 주인은 얼마나 불완전한가? 우리는 얼마나 자신에게 속으며 살아왔는가? 이 순간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원어로 빠따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대상을 완전히 신뢰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때때로 내 기도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연구해 보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억울하게 구덩이에 빠졌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무사히 건져주사 아버지 야곱에게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뜻과는 달리 머나먼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의 기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여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후에 그가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회몽하고 국무총리가 돼서도 성경은 여전히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되었다 해도 그는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때가 되어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셋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잠언 3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결과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고, 다음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고, 소산을 바치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어떻게 악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의식하게 된다면 죄와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또한 왜 우리가 상처를 쉽게 받고 있습니까?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린 쉽사리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몰라준다고 낙담합니다. 마음속에 섭섭이가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항시 보고 계신다는 마음의 확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항시 보고 계신다는 확고함으로 인해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적극적으로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잠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반드시 세 가지를 수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머리의 회심, 마음의 회심, 지갑의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지갑의 회심이 없다면 머리의 회심도 마음의 회심도 진정성이 없는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님 나라를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회심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의 평가는 재산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느냐가 관건입니다. 특별히 내가 재물의 노예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11조 제도입니다. 11조는 내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나에게 10분의 9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로 11조는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재물의 노예인지 아닌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알기 위해 주신 제도가 11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